오늘 본 말씀인 시편 60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표제의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는 우리는 시편 60편의 내용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내용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어보았듯이 본문의 내용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시편 60편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리는 내용이기보다는 전쟁에서의 패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의 내용에 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표제에 나온 내용과 같이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 시편은 전쟁에 수많은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전투 속에서 잠시 겪었던 일시적인 패배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전쟁이나 싸움에는 언제나 승리와 패배가 공존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서 힘이 약한 나라에게 패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보면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무패의 격투 선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무패의 그러한 파이터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상대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허무하게 쓰러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인생의 여러 싸움에서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백전백승할 수 있는 인생이면 참 좋겠지만 우리네 인생은 언제나 승리와 패배가 공존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삶 속에 다가오는 패배를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패배는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패배는 절망과 함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패배의 순간에 단순히 좌절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패배를 맛보았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수많은 싸움에서 패배를 경험했을 때에, 그래서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전쟁의 패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패배의 순간에 승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패배의 순간에 승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고 땅을 정복할 때에 꽂아놓는 그러한 중요한 물건이죠.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는 그들에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승리의 깃발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이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승리의 깃발이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패배했던 이유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를 겪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전쟁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을 때에 패배가 임했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여러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상황을 가리켜서 다윗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패배의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흩어버리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죠. 또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뒤흔들리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여기서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대적들의 공격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느꼈었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패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다윗은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크고 작은 실패와 패배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패배의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6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전쟁에서 패배를 겪었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패배의 순간 속에서 다윗은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지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족속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확신에 찬 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6절에 언급된 세겜과 숫곳에 관하여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이어지는 7절에 언급된 여러 지명들, 길르앗과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다 이스라엘의 지명과 또 이스라엘의 중요한 족장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명들,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임을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방 나라에 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압에 대하여서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해서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더러운 몸을 씻는 목욕통과 같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에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신발을 던진다는 표현은 내가 신발을 던진 그 대상을 종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에돔과 모압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어지는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패배를 안기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허락하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기도했습니다. 비록 대적들로 말미암아 패배를 당해서 이스라엘이 많이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다윗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가끔은 인생의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이 들 때에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심한 경우에는 기도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할 힘조차 생기지 않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다 포기하면서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듯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주변 환경이 암울하고 여러 인간관계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만을 붙들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시금 기도할 힘을 회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패배의 순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십시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11절을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참된 도움이 되시고 진정한 승리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당시의 다윗은 에돔 족속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느 전투에서 어떤 전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걱정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걱정거리는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다윗은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지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이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나 강력한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사실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12절에서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적을 몰아내시고 멸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비록 당장에는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기도하는 행위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속에 다가오는 패배의 순간에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매 순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의 전투를 치러내는 군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리고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를 어떻게 치르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계속되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살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일 벌어지는 전투 속에서 100%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 속에서 패배를 경험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 패배의 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기도,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승리를 다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수지관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